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말씀 안에 순종하려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바울의 사역과 마음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누며 우리의 사역과 삶은 어떠한지 우리는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섬기며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다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상 숭배에서 떠났습니다.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그냥 막연히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니까 하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던 그 우상에서 떠나왔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즉시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요즘 사실 몇 주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데 앞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몇 년을 우리가 지금 6년차 오는데 뭐 있기도 했고 없기도 했지만은 또 내려오기도 하고 또 왔다가 가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그 열매를 맺어서 끝까지 앉아 있는 분들이 그냥 없었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참 내려와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그죠? 하나님을 우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이런 변화되는 삶을 우리가 보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헛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전도를 하게 하시잖아요. 그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허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 보시거나 우리는 열매 맺는 것에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에 하나님은 초점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정말 우리 모두가 열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강무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사님도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 저도 이렇게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뜨겁게 전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살 때는 부산역에 가면 수많은 인파들이 왔다 가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서 전도하게 되는데 하루에 한 300~400장씩을 들고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거기도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몇 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열매를 맺게 됐고 특별히 저는 초등학교니까 그때 초등학교의 학생들을 전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어린 나이지만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어른들도 물론 있었지만 아이들 중심으로 제가 전도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랐다는 그 생각에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우리 강교사님도 전도 잘하시니까 노방면도 선포하시고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런 기쁨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근데 전도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꽉 우울증에 걸려서 아픈 사람 같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받은 은사들인데 이 은사를 표출하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명령 따라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도하고 열매가 없다고 실망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좀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니까 내가 전도 맨날 전하면 뭐하노,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나는 심었고 바울이 심었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심고 물을 주고 우리가 이런 수고를 하는 거예요. 수고를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도도 하고 열매가 없다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몰라서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바로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였지만 전도하는 성도들 사이에서는 또 나는 바울파니 나는 아볼로파니 하는 파도 생겼어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되는데 서로 잘났다고 뻐기는 것입니다. 나는 아볼로파로서, 나는 바울파로서 나는 전도를 하였다, 이렇게 오늘 보니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파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는 단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일 뿐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정한 성장과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결과보다는 순종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고난은 사역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려운 상황을 당해요. 핍박받기도 해요. 돌을 던져서 맞았다고 바울은 말하잖아요. 그죠? 굶기도 했었고 매를 맞기도 하고 이런 험난한 여정을 바울은 걸어왔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날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 사람들 앞에 좋은 것 우리가 칭찬받지 못합니다. 복음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예. 물론 좋은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지나가면서. 그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하고 일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안 좋은 소리를 꼭 하고 지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그냥 파괴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전하는데 그 뜨거운 열정을 갖고 가는데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큰 상급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을 주지 않아요. 복음 전한다고 해서
물론 주는 교회도 있어요. 복음 잘 전한다고 상금도 주고 상품도 주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급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잘 전하고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전하거나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때 무엇으로부터 출발하여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이 그렇다 하여도 동기가 부정하거나 간사하다면 그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 동기가 부정하거나 간사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정직한 마음과 거룩한 동기로 우리는 사역을 해야 하고 또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간사함이라 나타나고 있는데 헬라어로 속이기 위한 술수라는 것입니다. 올가미 같은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진실 그 자체입니다. 속임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가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에는 속임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재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과 사랑인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부정은 이렇게 나오는데 도덕적, 영적 더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의 동기가 사리사욕과 음란과 탐욕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때 진심 어린 사랑으로 우리가 복음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힘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관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직면한 가장 위험한 시험 중 하나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저 자리에 앉혀야지,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나 내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사람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실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철저히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바로 위탁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해 마땅히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아첨하는 말이나가 나오는데 아첨이란 진실성이 없이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기분 좋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듣기 힘이 들지라도 진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진리를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죄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칭찬하거나 인정을 하거나 명예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바라는 순간 복음의 순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의 기쁨과 영광만을 바라보며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말씀에 타협이 생깁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게 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신앙이 흔들립니다. 사람의 반응에 따라 좌우지되고 지체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말씀으로 전해지지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이기 전에 어머니 같은 유모의 마음으로 복음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순한 자가 되어 강함보다 더 부드러운 자로, 친절한 자로, 온유한 태도로 우리는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억지로 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고압적으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형편에 맞게 따뜻하게 살피는 부드러운 태도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양육을 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버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텐트 메이드를 했습니다. 이런 직업을 가졌습니다. 천막을 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는 얼마든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서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텐트 만드는 그 공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삶으로 그의 삶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 교회에서도 사도로서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권리를 주장하고 편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밤낮으로 일하면서 시간이 나면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어릴 때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직업이 목수였어요. 아버지가 목수니까 아들이 자연적으로 일을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집안이 너무나 가난하였기 때문에 일하지 아니하면 그 하루하루 일과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와 애쓴 것으로 통하여 예수님의 헌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울은 게으르지 않았고 자기를 위한 시간도 없이 밤낮 없이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힘들면 짜증을 내고 힘들다고 부정을 합니다. 바울은 늘 힘이 들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우리도 힘이 들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아내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늘 수고와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바르게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할 처소도 없이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베개로 삼아 살아내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너무 편한 세상에 편하게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쉽게 세상을 포기하려고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녀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의 경주로 달려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여기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그의 삶을 겸손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진 예수의 성품으로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의 사명을 본받아 살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너희가 증인도 되지만 하나님도 그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흠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도 보고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삶은 하나였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게란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거룩한 삶의 본이셨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바로 손가락질합니다. 똑바로 살으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잘못한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처럼 세속적인 욕심과 죄에서 떠나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거룩함으로 성도들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옳고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는 예수님과 바울은 항상 의로운 옳은 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옳은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옳다는 것은 정직하고 바른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항상 진리 편에 서셨습니다. 또 흠없이 행하였는지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라는 뜻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 모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란 말씀은 비난받을 거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말과 행실이 똑같으며 사람 앞에서도 흠이 없습니까? 나의 삶이 다른 성도들 앞에서도 믿음의 본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흠없고 티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